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주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두 가지 시험, 마귀의 존재,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3, 4일 동안 저 혼자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가 부모님, 시골에 계신 부모님 간병하느라 며칠간 저 혼자 할 예정입니다. 1절에서 2절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그런 내용이 주기도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게 닥친 문제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지상의 어느 누구도 사탄의 유혹에서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지금도 마귀가 뿌려놓은 덫에 걸려 시달림을 받지 않는 사람 또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행적은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두 번째 행적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외 없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단 우리가 받는 시험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인류의 죄 때문인 것처럼 그가 시험을 받으신 것 또한 인류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도 사탄의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참고로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같이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시험 받은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 13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요게 답니다. 누가복음은 4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그리고 3절 이하에 세 가지 시험 받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금식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성경에 40일간 금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40일간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주실 때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배불리게 먹이신 후 호렙산을 향해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가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밤낮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 금식하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그거죠. 금식은 나는 죽는다는 개념이잖아요. 내가 살아서 죄를 지으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를 죽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목적이죠. 근데 금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될 텐데 그게 무슨 경력에 들어가고 이력에 들어가고 자기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잘못된 겁니다. 40일간 금식 후 모세는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았고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금식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며칠을 금식하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금식이 되지 그냥 껐듯하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좋지 않습니다. 금식은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기 금식하다가 이 세상을 끝내신 분들을 제가 몇 분 봤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는데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이기면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가 주는 시험, 템프테이션. 이 시험은 불신자들을 미혹해서 멸망시키거나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멸망당해요. 또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성도들은 미혹당한다고 멸망당하진 않죠. 왜?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쳤기 때문에. 그러나 미혹을 당하면은 넘어져요. 넘어져서 손해가 많습니다. 야고보 1장 13절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 안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이 욕심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결국 원인은 자기 욕심이에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면 마귀론,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마귀가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베레아 등등.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분명히 마귀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장을 쫓아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입니다. 이것들은 세상과 공중에 살면서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참패를 당하였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앞으로 올 천년 왕국 때 영원히 결박당할 것이며, 계시록 20장 2절 3절, 최후 심판 때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성경에 마귀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 2절, 바알세불, 마태복음 12장 27절, 귀신의 왕, 마가복음 3장 22절, 이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4장 30절,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벨리알, 고린도후서 6장 15절,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에베소 6장 12절, 악한 자, 에베소 6장 16절, 파괴자, 계시록 9장 11절, 용 혹은 옛뱀, 계시록 12장 9절, 참소자, 계시록 12장 10절 등입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이 정도만 봐도 성경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닮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은 돌이 많고 들짐승들이 사는 험난한 광야입니다. 광야는 나무나 숲이 없어서 사람이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니까 아름답고 화려한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광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나요? 안전합니까? 위험합니다. 이 세상에 숨을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세상을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약함을 들으시고 아시기에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그분께 요청해야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죠. 기도해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시험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어야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굳건해야죠. 믿는데 약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마귀를 대적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참 위험한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광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늘 어디서든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실제하시며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신 또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사탄의 모든 미혹을 우리가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미혹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퇴치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이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에 안전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믿고 그 주님 바라보고 복음으로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